메마른 대지에 소낙비가 내리면 참 반가울 뿐만 아니라 또 죽었던 땅이 소성함을 받습니다. 곡물은 자라고 과실도 자라죠. 우리의 심령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심령도 똑같이 바치기 때문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지 않으면 메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소낙비를 받을 때 메말랐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름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밥도 필요하지만 생명의 떡이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살려줄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생수가 흐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절대 신뢰,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신뢰, 절대 순종하는 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서 엔게디 광야로 왔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이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왔다가 곤에서 혼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여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원수 사울이 혼자 저렇게 누워 잠들었으니 우리가 단칼에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부하들이 여출을 일구하는 것을 제지하고 그의 옷 자락만 살짝 베고서 부하들의 그 행동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심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울이 그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로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서 마침 다윗아 내가 사울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하들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울을 죽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붙잡은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 부하들 눈에는 전부 그렇게 보였습니다. 아마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인들 눈에는 전부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였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 사울을 죽이라고 완전히 그냥 통째로 그물 속에 던져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가 아니고
마치 그것처럼 보이게 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네가 내 말을 어디까지 한번 순종하나 봐야 되겠다라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였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600명 가까이가 이건 사울을 죽이라는 절호의 기회다고 보았던 반면에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가 그 상황에서 떠올렸던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는 금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떠올림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내 입에 떡을 넣어주시듯이 사울을 죽이라고 내 손에 넣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마 간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자는 부하들의 여출일구하는 말을 제지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쳐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성도는 어떤 상황이 내 뜻을 이룰 절호의 기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중하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해서 넘겨짚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떡을 넣어주셔서 먹으라는 것이구나 하고서 그냥 냉큼 삼켜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엔 목구멍에 걸려 체해서 캑캑거리면서 나중에는 호된 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칼을 거두었습니다. 모두가 혼자 잠든 사울을 보면서 사울을 죽일 하나님의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어요.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사울을 살려줌으로써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할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는 그때 놀랍게도 사울을 제거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지언정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범인의 선택과 믿음의 사람의 선택의 결정적 차이예요. 범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상황을 판단하고서 자기 본능의 욕망을 쫓아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속기 쉬운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상기됨으로써 성령께서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때 그래서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라고 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만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히 금하신다는 말씀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기준에 따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상황에서는 간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서도 네가 내 말을 순종하는가 한번 봐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이에요.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그 테스트에 다윗은 알고 통과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게 된 것이죠. 일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13장에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을 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가 여기서 잘 드러나죠. 600명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저력이다. 이렇게 쾌재를 부릴 때 아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엄중히 금하셨는데 나한테 사울을 죽이라고 보내셨을 리가 없다 하고서 독야청청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보냈어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근데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신앙의 깊이가 진짜 드러나요. 그런데 이 신앙의 깊이가 더 진가를 발휘하고 더 위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고난 당할 때보다 유혹을 받을 때입니다. 진짜 믿음의 싸움은 이 고난과의 싸움에서도 어느 정도 진가가 드러나지만 진짜 그 믿음의 그 진가와 위력은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기에서 그 믿음의 위력이 드러나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은 본능적인 유혹,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 또 부하들의 강권, 또 이구동성으로 다 동의하고 지지하는 것,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진가고 위력인데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던 유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 상황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 욕망의 본능을 만족시킬 절호의 기회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순종하시는지 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조금 경박하고 그리고 부주의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상황을 그냥 넘겨짚어요. 그래서 크게 실수를 하고 그리고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던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부하들처럼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삼키라고 딱 주신 꿀떡이네. 딱 보니까 그냥 삼키기만 하면 맛있게 먹을 꿀떡이야. 그게 정말 내게 삼키라고 주신 꿀떡인지 아니면 요놈이 이런 상황에서도 삼키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는가 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인지 그걸 정확하게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아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수고하신다고, 내가 또 고생했다고 이렇게 또 꿀떡을 주시는구나 하고 꿀떡 삼켰다가는 목구멍이 체해서 캑캑거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처럼 그 상황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기되므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한번 재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사랑의 테스트, 그리고 존경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많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지만 사실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과 사랑을 달아보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는 어찌 보면 매일같이 우리 믿음을 테스트 받고 있어요. 우리는 매 시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테스트 받고 있답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그것을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성도는 어떤 상황이 내 뜻을 이룰 절호의 기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돼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그 행동을 보고서 바로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낸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추격에 다니는 사울을 그냥 살려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아예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 600명을 섬멸할 작정으로 마음을 단단히 벼르고 정예병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추격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아예 끝장을 봐야 되겠다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러 사울이 왔던 겁니다. 많은 군대를 끌고 온 것을 보고 다윗도 짐작을 했을 겁니다. 나를 섬멸할 작정으로 이렇게 많은 군대를 끌고 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보냈던 것은 사울이 예뻐서도 아니고 고와서도 아니고 전에 또 내가 왕으로 섬겼던 신하고 내 장인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정리 때문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본인의 인간적인 판단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인간적인 욕망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에게 왕위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왕위를 주실 것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기다리라는 이 단어는 헬라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이것은 밧줄을 꼬아 단단히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그냥 인내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꼬여있는 튼튼한 하나님의 말씀의 밧줄을 꽉 붙잡고서 내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이 올 때까지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림이란 그냥 수적이고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여러 줄로 단단히 꼬여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밧줄을 내가 꽉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라는 이 구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올 때까지 내가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기다림입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그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들어서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그 자손을 얻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일이었는데, 이것이 도리어 혼란과 그리고 가정의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자손 없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가 해결은커녕 오히려 혼란과 분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더 꼬이고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는 믿음이 아직 연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와 그리고 또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죠. 결국엔 25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담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주시고,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결국 약 500년 사이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해야 될 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자손을 많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복종하기만 하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은커녕 오히려 혼란과 분열과
그리고 일이 더 꼬이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반면에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생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보고 눈을 감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지 아니면 조급함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쓰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영국 청교도 존 프라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러나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서두르지 않으신다. 하지만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어, 너무 더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약속을 성취를 하세요. 바로 다윗이 그걸 믿었던 겁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추격을 당하고 이 방랑자의 생활을 지금 벌써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 4년, 5년, 뭐 정확하게 이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한 4년, 5년째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가 뭐 그 사울 밑에서 신하로 또 고생하고 그런까지 다 포함해서 한 13년 되는데 그런까지 포함하자면 지금 한 4년, 5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가 방랑자의 생활이 끝나고 도망자의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될지 그는 아직 그때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야 그 기간이 13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윗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때를 몰랐지만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한 분실한 것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했던 겁니다. 다윗이 칼을 거둔 순간 왕위에 오르는 것이 늦춰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왕위에 오르는 시간이 훨씬 앞당겨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생각할 때 다윗이 사울을 팍 죽이고 그리고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스라엘 왕위를 빨리 차지해서 불행이 끝나고 행복해질 것 같은데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이에요. 다윗이 칼을 거둔 순간 그가 왕위에 오르는 시간이 늦어진 게 아니고 그가 왕위에 오르는 시간이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대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러 가면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시간을 엄청 단축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결국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 일은 꼬이게 돼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혼란과 분열만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빨리 성취되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까지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빨리 이루게 하시는 길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빨리 가장 이루는 길은 내가 막 조급증을 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고 내가 막 불안해하면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거나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일을 더 꼬이게 만들고 일을 더 늦추게 만들고 더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더 그 일을 가로막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그 조급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하신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한 시간에 1초도 늦지 않게 정확하게 일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일이 우리에게 가장 빨리 일어나도록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빠르게 성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다윗이 칼을 거둔 순간 왕자를 늦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날을 훨씬 빨리 앞당긴 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거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빨리 앞당기게 됩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늦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빨리 앞당기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좀 먹으니까 결혼에 대한 조급증이 있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조급함에서 여러분의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일이 꼬여요. 여러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결혼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풀릴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더 지연시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결혼 문제를 여러분이 조급증으로 해결하려고 서두르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그냥 해보려고 잔머리를 굴리고 장꾀를 쓴 것으로 했다가는 일이 더 꼬입니다. 오히려 결혼 안 한만 못한 그런 이상한 결혼을 해서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조급증으로 일을 서두르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일을
아브라함처럼 도모했다가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결혼 문제가 가장 빨리 해결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결혼 문제를 늦추는 게 아니고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에 또 직장이 이전을 해서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또 직장 문제는 항상 우리의 고민이에요. 50대에 은퇴한 그 사람의 또 고민거를 들어봤는데, 이제 남자가 50대 은퇴를 했으니 한창 애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인데 고민이 무척 많아. 그럴 때 여러분 조급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여러분 그거 완전히 그 일이 꼬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직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가속시켜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절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 문제나 혹여 실직에 있었을 때 구직을 늦추는 게 아니고 가장 빨리 앞당기는 길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영혼 구원의 문제로 고민이 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언제 될지 막연하죠. 막연하니까 마음이 늘 조급한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을까? 언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을까? 언제 나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에서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또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조급하게 여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조급하면 조급해 할수록 마귀는 더 역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기 쉽습니다. 그러면 일이 더 꼬여요. 여러분이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를 합니다. 아니면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냥 모든 것을 놔버리기도 합니다. 조급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냥 손을 놔버리고 포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빨리 받는 가장 지름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내가 목말라 그리스도께로 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마름을 느끼고 그리스도로 가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그 때와 그 방법을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세요.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교회에서든 골방에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도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지 않고 인간적인 잔꾀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를 못하니까 자신이 쥐고 있는 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칼로 꼭 사울을 죽여야만 내가 빨리 성취할 것 같은 것이에요. 칼을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의 칼을 내려놔야 돼요. 인간적인 판단의 칼을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적인 야근꾀의 칼을 내려놔야 돼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칼을 들어 사울의 목을 치자라고 말했을 때 다윗 혼자서 칼을 거두라 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다윗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죠. 목사인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칼을 들어 사울의 목을 치자 할 때 칼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방법을 배우자가 쓰려고 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거두라. 그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아전인 습격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내렸을 때 요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인가 보다. 꿀떡을 주신 거 보니까 삼키라고 하신 거 보다. 그럴 때 그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판단하는 것을 내리라. 그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왕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울왕에 대한 존중의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궁극적으로 이 못나고 형편없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 못나고 형편없는 사울 왕을 절대로 손댈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못나고 형편없는 사울 왕에 대한 존경심도 있지만 그보다 궁극적이고 원천적으로는 그 못나고 형편없는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에서 사울을 손댈 수 없다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허물이 많을지라도 목사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건 단순히 목사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서서 궁극적이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못나고 허물 많은 목사에게 또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을 취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모의 많은 그 못나고 또 수준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가 믿음도 약하고 그리고 또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존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못난 부모를 내게 부모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심 때문에라도 궁극적으로 부모를 존중해 여겨야 되고 부모를 존중해 여기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못난 부모에게 부모라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모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회사를 다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 인격이 못된 분 많아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나 동료 아주 그냥 수준 낮고 저질이고 그리고 형편없는 상사나 동료들이 있어요. 그들이 많은 허물과 형편없는 인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사장이라는 권위, 그리고 내 상사, 부장이라는 권위, 이사라는 권위, 그리고 나와 동급인 차장이라는 권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사장이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수준이 낮다. 그 해서 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을 막 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행동을 한다. 그건 사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장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권위를 주셨다면 그 사람이 혹시 또 죄를 범하거나 허물이 많거나 인격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적인 권위가 높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다윗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뺀 것만 갖고도 다윗이 양심이 찔려서 괴로워할 정도로 사울왕을 그렇게 극진히 존경심을 표했던 것은 결국 사울에 대한 존경심일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윗의 태도였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가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여삐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7절에서 그마다는 히브리어는 샤트인데 망치다, 해를 끼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망치다, 해를 끼치다. 이건 단순히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는 왕을 물리적으로 해쳐서는 안 된다는 뜻뿐만 아니고 그의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뜻도 담고 있지만 사울 왕의 권위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권위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칼로 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울 왕의 권위도 훼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잖아요. 이제 멀리 떨어져서 도망쳐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이 개 같은 놈아 이런 식으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벼룩보다 못한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어찌하여 개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하면서 사울 왕에게 큰 절을 올리면서 예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소한 말씀의 권위에도 다윗은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뢰의 증표이자 사랑의 증표고 존경의 증표였어요. 이것이 절대 순종입니다. 인간의 소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소견,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소견,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의 소견보다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을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당면한 현안을 가장 은혜롭고도 가장 빨리 해결하는 길이에요. 인간적인 판단을 따라 해결하면 빨리 해결될 것 같죠. 칼로 사울을 푹 찔러 죽여서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래서 왕위를 찬탈하면 빨리 왕이 되어서 고생 끝 행복 시작될 것 같죠.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는 그 반역자라는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다윗은 죽을 때까지 달고 다녔을 겁니다. 저는 반역자요, 그리고 장인을 죽인 그 천하의 폐륜나요, 그리고 잔악무도한 놈이요, 그리고 신의가 없는 놈이요, 온갖 비난과 그리고 악명을 받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의 왕국도 불안했을 겁니다. 하지만 13년 고난 당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것이 엄청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데 가장 빠른 시간이었습니다. 최단시간이었어요. 심지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이 자기를 죽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싸움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항상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는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일방적으로 불리한 싸움입니다. 그는 왕이자 많은 군대를 갖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는 소수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도망만 다녀야 됩니다. 나는 사울왕을 죽일 수가 없어. 이런 불리한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백전백패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건 완전히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네가 죽기를 각오하고 네가 그냥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그냥 죽으면 죽었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은 못한다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길을 택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어여삐 보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1520년 보름스 국회에서 황제와 교황의 압박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의 증거에 의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교황과 그 추기관과 주교들의 압박을 통해서 빨리 네가 말했던 것들을 다 취소한다고 말해라. 네가 부인한다고 말하면 그걸로 모든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너는 곧바로 제명될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때 루터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하면서 자신이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순종은
죽음 앞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는 자기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모든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직장 문제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불안에 떠는가?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손이 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결혼 문제나 직장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의 구원 문제나 아니면 또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어떤 상황이 펼쳐졌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래서 그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일감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그건 인간적인 판단하기 쉬워요. 속에는 오른 대로 이것이 먹기에 딱 좋은 떡이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치면 그것은 믿음의 판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 인간의 욕망의 본능을 따라 결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따라서 내가 내 신앙과 행위의 기준을 결정하고 그리고 내 죄악과 허물들을 살펴보고 내 행위와 마음을 검증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순종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훈련이 계속돼야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고 결정적인 상황에서 오판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야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많이 새겨져야 어떤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딱 그 상황을 가름할 수 있는 판단이 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다윗의 부하들처럼 오판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과 부하들의 차이는 말씀의 차이인 것이에요. 믿음의 차이는 말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결정의 순간 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판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말씀이 알지 못하면 상황에 휘둘립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이구동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젓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부모님은 이렇게 하라고 그래. 친구들은 저렇게 하라고. 또 부모님과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 뭐 주변 사람 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이와 별개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상황이 휘둘려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휘둘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억지로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억지로 어떻게든 막 인연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더 꼬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실직을 하거나 또 직장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직장을 알아봐야죠. 찾아봐야죠. 그런데 그것도 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일이 가장 빨리 성취가 됩니다. 다윗은 기회를 놓친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빠르게 성취시킨 승리자였어요. 아마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결정을 보고서 다 잡은 고기 놓쳤네. 하나님이 죽이라고 사울왕을 보내줬는데 그걸 살려주네. 저런 등신 같은 지도자를 내가 어찌 믿고 따라다닐까. 이거 괜히 수고했네. 지난번에도 그 일라 사람들 우리 코가 석자인데 도와주지 말아야 되는데 도와주고서 뒤통수 척 당했고, 또 헤렛 지역에 갔다가 또 동족이라고 해서 갔더니 그 같은 집밥 사람들한테 또 배신당하고 맨날 배신만 당해. 그런데 또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걸 또 살려줘. 그 이제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또 우리는 또 도망다니면서 또 고생을 해야 돼. 이런 등신 같은 놈을 믿고 따라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데 기름 부음 받은 것 맞아? 맞긴 한 것이야? 이렇게 불만을 품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행을 끝내고 행복을 얻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실패자가 아니고 모든 인간적인 판단의 칼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의 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이것이 가장 능동적인 순종이고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분 1초도 늦지 않게 가장 빨리 이스라엘 왕이 올 수 있었던 것이 나이 30이 되어서 30이 되어야만 왕이 올 수 있는데 30이 되어서 왕이 올랐던 겁니다.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뜻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칼을 거두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구속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아들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이자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우리를 멸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원수이자 죄인인 우리의 죄를 지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주님이 진노의 칼을 꺼내 들어서 우리의 목을 댕강 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로 주님이 자신이 찔림을 당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은혜로운 섭리를 절대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신뢰에서 절대 순종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믿고 절대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주님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절대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평생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치 꿀떡을 먹으라고 주신 것 같은 아주 유리한 상황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던 일이 딱 벌어진 그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게 내가 바라던 일을 하라고 하신 절호의 기회구나. 이걸 꿀떡을 삼키라고 하는 것인가 보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배우자로 주셨나? 저 직장이 내 직장인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처해졌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튼튼한 밧줄을 꽉 붙잡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1분 2초도 늦지 않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절대 신뢰, 절대 순종,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심으로 여러분의 직면한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